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고난주간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선지자의 5가지 고백하는 기도 중에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의 고백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한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7절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읽었던 7절은 여호와여부터 이기셨으므로까지가 전반절이고 나머지를 후반절로 나눠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원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전반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까지가 전반절입니다. 여기서 이 권유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원뜻은 남자가 순진한 처녀와 동침하기 위해서 꿰어내다, 유혹하다라고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쓰인 적이 있고요. 또 사사기 14장 15절, 16장 5절에서 삼손이 여인들에게 설득당하다, 유혹당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권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권유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꾀임을 당했다, 유혹을 당했다, 설득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레미야를 유혹하고 설득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유혹과 설득에 넘어간 사람은 예레미야 자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갖 방법으로 설득시키고 계셨다, 그리고 설득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자신은 하나님의 그 설득에 졌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과 유혹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를 위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일에 쓰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기도 하고, 아니면 삶을 어렵게 만드셔서 때로는 우리를 좀 위협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허락하셔서 달래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드시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겠습니까?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 홀딱 빠져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설득이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왜 그 설득이 쉽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그 유혹이, 그 설득이 왜 쉽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려서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 때가 더 많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에, 내 말씀의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은지 우리가 솔직히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삶에서도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며, 물론 그런 노력들을 하지만 그렇게 그것을 실천해서 잘 살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성품대로, 성정대로 따라 살면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잘난 체도 하며 아웅다웅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그 앞에서 말씀은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며 우리 자신을 더 드러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력하셔도 우리가 그 설득에 넘어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 이겨버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듯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기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언제일까요? 그럴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깊게 만나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심과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우리가 뼛속 깊이 경험하게 될 때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등등의 그런 내 진심 어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확 이겨버리실 때가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죠. 첫 번째로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설득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우리가 정말 말을 안 들으면 확 하고 우리를 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캐홀당할 정도로 세게 후려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며 고백하며 엎드리게 될 때가 있죠.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될 때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오게 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기대하지도 않은 축복들을 그냥 부어주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볼 때 그렇구나, 이것들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앞서 하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게 하실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인데 그쪽 길은 전혀 열리지 않고 전혀 내가 원하지 않던 다른 길들이 열리고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며 투덜거리며 결국 억지로 그 길을 가다가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오셨구나, 내 생각이 정말 짧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맞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겨내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방법의 결론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유혹하셔도 우리의 굳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시는, 우리를 넘어서시는, 우리를 제압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웃으며 따라오든 울며 따라오든 하나님을 따라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고 있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기려고 해봤자 결과는 200% 절대 항복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같은 분을 위해 내 인생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이기신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나를 불러서 그 대단한 일에 쓰겠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람으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르심을 받는 일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셔서 나를 이겨내시는 그 아름다운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기시면 좋습니다. 그걸로만 끝나면 좋은데요, 7절 후반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니, 기껏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이기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자신이 종일토록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 때문입니다. 제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파멸과 멸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직역해 보면 폭력과 멸망을 선포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폭력은 무엇이고 파멸은 무엇일까요? 폭력은 바로 유다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말하고 파멸은 그 죄와 잘못에 대한 형벌을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의 잘못은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한 것을 말합니다. 그에 따른 징벌인 파멸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니 이제 쓸데없는 저항은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예언서에서 자주 나오는 관용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표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지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말씀 때문에 그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솔직히 사람들은요, 그 어떤 사람들도 지적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그것을 대놓고 지적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지적하는 사람에게 그래 당신이 잘났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삶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겸손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기 싫은 말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전해야 했고, 거기다가 이 나라가 곧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니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라고 말을 하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할 만하고 모욕하고 괴롭힐 만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구한말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나라 조선은 500년 동안 잘못된 신분제도와 그런 잘못된 제도에 의해서 잘못을 저질러 왔으니 이제 그 벌로 일본에게 망하게 될 터이니 일본에게 항복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매국노라고 소리 들으며 돌을 맞지 않겠습니까? 을사오적처럼 암살단이 조직되어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말씀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듣기에는 거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밝히고 소금은 음식이 상하지 않게 썩지 않게 하고 음식에 간이 맞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곳이 있으면 밝게 해야 하고 썩어가는 곳이 있으면 더 이상 썩지 않게, 그리고 적어도 자신들이 있는 곳은 썩지 않게 만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무조건 까발려서 지적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떠드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돈이 아닌, 권력이 아닌, 명예와 지위가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그 섬기는 삶의 증거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세상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만 예수 믿냐? 당신만 예수 믿습니까? 혼자서 깨끗한 척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서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좀 똑똑하게 사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불편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아무런 불편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두 번째는 내가 세상에 너무나도 물들어 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불편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불편함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적어도 도망은 가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하고 세상에 정의롭지 못함과 사랑 없음을, 그것을 널리 퍼뜨리고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연히 일어나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져야 하고,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괴롭히면 내가 이제 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이제 내가 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기분 좋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좀 애매한 고난도, 애매한 오해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8절 후반절을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 후반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요, 내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온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비교를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 개역개정의 번역은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내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말에 좀 더 직역 그리고 원문의 뜻에 가까운 번역은 내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온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라는 번역이라는 겁니다. 이 번역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배웠던 장로회 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세계적인 예레미야의 권위자이신 박동현 교수님께서 주석서를 쓰시면서, 예레미야 주석서를 쓰시면서 거기에서 알려주신 번역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내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온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만 치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치욕을 당하고 곧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치욕을 당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일꾼을 혼자 보내시는 적이 없고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함께 겪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즐거움도 고난도 모두 함께 겪으며 함께 견뎌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말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웃을 때나 울 때나 함께하는 것이 진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무슨 고난을 그렇게 크게 받고 있는지, 물론 이 말이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받고 있는 고난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어떤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저 십자가의 모진 고난도 겪어내시지 않았습니까? 고난주간의 의미는 그저 예수님께서 힘드셨겠다, 아프셨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죄 없으신 분이 애매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100분의 1, 1000분의 1, 아니 만분의 1, 10만분의 1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억울하더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납득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하나님 저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일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 정말로 신앙생활을 정말 힘들게 하셨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겪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해내고 그 예수님의 등 뒤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엘리야를 참 좋아합니다. 물론 예레미야에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는,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좌절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엘리야를 말없이 쓰다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쓰다듬으셨을까? 왜 엘리야를 쓰다듬으셨을까? 기도하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왜 엘리야를 쓰다듬으셨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이유는 자신의 모든 노력들이 온 힘을 다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과 아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겠다고 더 악을 쓰며 덤비고 있는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도 소용이 없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저는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라고 하며 너무나도 깊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했던 말은 내 조상들과 내가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나보다 먼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앞서왔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선지자들 또한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고 자신처럼 좌절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이제 나도 죽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헛되이 죽었던 것처럼 나도 이제 헛되이 죽게 생겼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며 좌절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와서 말없이 쓰다듬으십니다. 왜 쓰다듬으셨을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는 실패는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한 번 그 좌절을 겪었지만 엘리야의 조상들을 계속해서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엘리야의 그 조상들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려고 노력하셨던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지자들의 실패는 바로 누구의 실패였습니까? 하나님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무너지고 좌절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야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고통,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시는 하나님은 그저 말없이 엘리야를 쓰다듬으셨던 것입니다. 좌절과 실패와 아픔은 하나님께 더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쓰다듬으시며 이것을 먹고 기운을 내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인해 우리가 치욕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치욕과 모욕과 조롱거리가 먼저 되셨고 먼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렇게 그 하나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보다 먼저 그 모든 것들을 겪으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견뎌내시며 단념하지 않으시고 좌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던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묵상하고 느끼는 이 고난주간, 그리고 이 고난주간의 한중간인 이 수요일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여, 제가 하나님처럼은 하지 못해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작은 것이라도 고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함으로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교부 시대, 이제 사도들이 모두 다 죽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들인 그 교부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던 시대에 서머나 교회를 목회했던 교부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이 86세에
네로의 박해를 위해서 그 대단한 기독교의 박해 때문에 순교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순교의 순간은 무엇이었냐면 커다란 불에 이 폴리갑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산채로 타 죽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그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란 말인가?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고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사람이고 내 자식이고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생명의 위기가 있다 해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폴리갑은 불 속으로 들어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좌절과 실패와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나 하나를 설득하시는 것이, 나 하나를 이기시는 것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이겨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나를 단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감사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작은 순종이라도, 작은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남아있는 고난주간 동안, 또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의 순간에 한 가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는 좌절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그 일들을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면서 그렇게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경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특별히 이 수요예배, 고난주간 수요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